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세계적인 규모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짐작,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별히 요즘 이란과의 그런 전쟁, 갈등, 중동에서의 그런 갈등이 점점 격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혹시 마지막 날의 큰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전쟁, 그것은 무엇이냐? 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땅에 막 폭탄이 터지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영적인 전쟁,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 그것이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진노의 대접을 부으시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첫 번째부터 계속 쏟아오시던 그러한 재앙, 대접의 재앙이 여섯 번째 쏟아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말씀하십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다가 이제 쏟아 부었는데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접의 진노를 쏟아 부으니까 강물이 더 넘치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라버린 강이 되니까 그 강 너머에 있었던 동방에서, 그 지역을 동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국, 싱가포르 이쪽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그 동쪽, 그 중동 지역, 그 동쪽을 말하는 것이죠. 그쪽에서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유다로 그렇게 오기가 쉽게 된 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유프라테스 강은 이제 이거죠. 대단히 길게 흐르는 이 유프라테스 강. 여기에 옛날부터 많은 거대한 제국들이 생겼었어요. 구약시대에 저 강을 건너서 그쪽 지역에 있던 거대한 나라들이 큰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왔었던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 세력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킬 만큼 그렇게 쳐들어왔었던 것은 아수르가 있었고요. 또 저쪽 옆에 바벨론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메대와 페르시아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이 줄어든다,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으니까 농사짓기 좀 어렵겠네, 씻을 물이 좀 없겠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쪽에 있었던 군대들, 거기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왕들이 대군을 몰고 내려올 수 있겠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은 그냥 저 위에 있는 하나의 강이 아니라 저 위쪽의 거대한 세력들과 이 밑에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이제 구분해주는 어떤 경계선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강물을 하나님께서 다 멀려버리신다, 그것이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이다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거기서
군대가 쉽게 넘어와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보면 힘을 합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야, 이제 세상이 이러한 거대한 군대로 인해서, 거대한 제국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겠구나. 그들이 원하는 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넘어가겠구나 하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강물이 말라서 그 왕들이, 그 나라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 그것이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행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로, 그들의 파멸의 자리로 그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요한 사도가 보는 또 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이들이 세상에 어떤 권세들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용, 짐승, 또 거짓 선지자의 입, 그런 사탄의 하수인들, 그런 자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나온다라고 하였어요. 더러운 영이 나오면 나오는데 그것을 왜 하필이면 개구리 같은 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구리라고 하는 동물은 부정한 것, 더러운 짐승이었어요. 레위기에서도 개구리 같은 것은 부정한 동물이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출애굽기에도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중에 이집트 사람들이 시처럼 떠받들던 그 개구리가 더럽게 온 이집트 사람들의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죽고 냄새를 나게 하고 더럽히는 그러한 장면들로 인해서 이집트를 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더러움, 부정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기에 쓰인 거예요. 비가 오면은 우리가 개구리 소리를 많이 듣죠. 어딘지는 모르는데, 안 보이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 개구리가 있는지 그저 개굴개굴 하면서 막 떠들어대요. 개구리가 입을 다물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죠. 목청이 터져라 입을 한껏 벌려서 개굴개굴 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입을 벌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지저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사탄과 그 하수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지를 끊임없이 퍼뜨리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에게 딱 맞는 비유, 저건 개구리 같은 놈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소리가 이 세상에 계속해서 그렇게 울려 퍼지는 모습을 개구리 같은 그런 더러운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 영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존재이고 이러한 활동을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 하면은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계속 머물면서 사람에게 나타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두려움을 주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번역된, 귀신으로 번역된 존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 사탄의 세력, 사탄의 졸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Demonic spirits. 악한 영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영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악한 영들이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귀신 막 우물 속에서 나오고 부엌에서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어디에서 그냥 갑자기 으슥한 데서 훅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대로 해를 주기 위해서 아주 성가시게 달려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을 아주 그냥 파멸시키기 위해서, 아주 구덩이로 밀어넣기 위해서 힘을 쓰는 미혹하는 존재, 거짓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권세, 그들의 가진 힘, 다른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힘이에요. 이 세상에 힘이 있는 왕들에게 가서 그들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그리고 그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 더욱더 동원하고 이용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으라고 바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더러운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첨단 무기로서 이 나라와 저 나라들이 막 싸우는, 막 군사력이 발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요. 미혹하는 세력들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더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속이는 힘, 유혹하는 힘. 그래서 거짓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눈 감게 만들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횡행하게 되는 마지막 날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왕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인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는 그러한 단어이긴 한데요, 어떤 것인가요? 히브리어로 하르, 무기또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게 합쳐져 가지고 아마겟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하르 무기또 하다 보니까 아마겟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게 둘이 합쳐진 거예요. 무기또의 산, 무기또의 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거기다가 크게 마구간들을 짓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말들을 거기서 관리를 했어요. 옛날에 전쟁에 가장 먼저 필요한, 가장 많이 있어야 될 무력, 힘, 그것은 말로 친다 그랬잖아요. 말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야 그 말 타고 이제 싸우지요. 이동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무기또가 전쟁에 쓰이는 말들을 관리하고 키우곤 하던 그러한 곳이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요시야 왕 때에는 이집트를 막아서 싸우다가 요시야 왕이 거기서 다쳐서 전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격렬한 전쟁의 흔적, 역사가 남아있던 그러한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기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동네 이름, 어떤 그냥 한 장소가 아니라 그렇게 역사적으로 또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그것은 전쟁을 바로 떠올리는 그러한 마을이, 그러한 이름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마지막에 모이는 그러한 곳, 그런 전쟁의 상징적인 자리,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이 세상의 어느 장소에 또 거대한 세력들이, 나라들끼리 큰 무력이 서로 충돌하고 전쟁을 해서 제3차 대전 또는 제4차 대전과 같은 그러한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세상은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요,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그런 전쟁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악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고 모인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옛날에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한자리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처럼 다른 선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그렇게 하나가 된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승리를 향해서 집결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미래에는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파멸을 향한 집결이 되는 것뿐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나올 때 이집트 왕의 군대가 홍해까지 막 쫓아왔지요. 그러다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세도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스스로 심판을 향해서 모이다가 자기들의 뜻이 잘 이루어질 것처럼 야 우리가 잘 해보자 하고 막 모이다가 잘 될 것 같다 하다가 결국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하게 되어버리는 것, 바로 그 흐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집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힘이 모이고 사람들의 뜻이 모이고 사람들의 주장이 그렇게 강하게 모이면 무언가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멸망을 향해 갈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말세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에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반대로 거슬러서 나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더 더러운 것, 더 부정한 것, 더 악한 것, 더 거짓된 것을 향해 쫓아나가고 있는 이 세상 향해서 제대로 분별하고,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더 거룩한 것을 향해서, 더 의롭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이 돼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세에 되어질 6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막 분주하고 거기에 똘똘 뭉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은 성도들에게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요. 세상은 미혹을 따라서 막 움직여 나갑니다. 거짓에 끌려가요. 그게 맞나 보다. 그게 정의로운 것인가 보다. 그게 선한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진리로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옷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과 거룩함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 잘못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선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겠지요. 거짓말이 점점 더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일에 있어서도 거짓말이 있겠지만 기독교를 향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향하여 더욱더 많은 거짓말을 쏟아낼 것이에요. 그에 따라서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점점점 전도가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겠지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어린 양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이 아무리 정의롭게 보이고 우리를 위한 말처럼 보여도 우리는 한 분뿐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서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승리가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기셨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된다 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힘을 아무리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들이 아무리 능하고 그들의 힘이 세 보인다 할지라도,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떠드는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거기에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더라도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늘 주님 말씀 앞에서 믿음을 깨어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